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소경 이야기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지금의 상황이 오버랩되어 저로 하여금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시력을 잃어버린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극한의 상상력을 동원한 포르투갈의 노벨상 수상 작가 주제 사람하고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역시 인간은 기대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영화는 전염병으로 인해 눈이 먼 사람들이 수용된 폐쇄 공간을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단 한 사람이 눈이 먼 것처럼 행동을 하며 눈먼 사람들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그녀는 눈먼 남편을 보호하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녀는 서로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간 군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똥을 아무데나 눕거나 불륜을 저지르고 성을 착취하고 남의 먹거리를 빼앗습니다. 혼자서 눈을 뜨고 이 광경을 다 목격해야 하는 주인공은 차라리 자신도 눈이 멀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도 합니다. 눈을 뜨고 빛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추악함을 경험한 후 빛을 느끼지 못한 세상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인과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본성과 또한 당시의 병에 관한 인식 수준이 결합된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다소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몇 권의 주석서를 보았지만 이 말씀을 속 시원하게 풀이해주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소경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이 소경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경에게는 그야말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개어서 소경에게 바른 다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소경을 고치는데 침과 흙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은 흙과 당신의 입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소경을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같은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은 파견된 사람, 파견된 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자 소경은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밝아진 사람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게 탄생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이 소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날은 소경의 삶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뜨고 접한 광경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느닷없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함하여 총 7부류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기적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부터 적대적인 부류까지 나열해 보자면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 옆에 소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자세로 보면 제자, 부모, 이웃 사람들, 바리사이, 유다인 순서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신을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자라는 자기의식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소경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소경은 눈도 마음도 밝아진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소경은 예수란 분이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고 진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 진실은 권력자인 바리사이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칭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우기자 소경은 나는 그것은 잘 모르고 중요한 것은 소경인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뿐이다 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소경은 요즘 말로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경은 모세의 제자인 유다인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밝힙니다. 그분이 만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셨을 때, 즉 지금 네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고자 분양을 받아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머물고 있는 존재임을 믿냐고 물었을 때 그는 지체 없이 주님, 저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경의 인식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예언자, 주님 이런 순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이 먼 상태에서 영혼의 눈까지 떠가는 소경의 순례 여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소경이 된 것이 누구냐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예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장애와 죄의 연관성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38년 동안 앓던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벳제다 연못에 머물던 병자를 치유하면서
자, 지금 네 병이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도 사람의 장애와 죄는 연결될 수 있음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소경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심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딱 여기까지가 지금 제자들의 신앙의 한계인 것입니다. 빛과 함께 다니나 아직 빛을 절절하지 체험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할까요? 네 번째는 소경의 부모입니다. 그들은 소경을 자녀로 둔 부모로서 당시의 율법에 따라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살아온 한많은 사람들을 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식이 어떤 방식으로 눈을 뜨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그래서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 역시 팩트 체크만 해줄 뿐 경위는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회당에서 쫓아낼 수 있는 유다인들과 시비를 피하는 매우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을 당하기보다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견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웃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부하내동하고 훈련되지 않은 대중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소경이 눈을 뜨자 이 사람은 원래 소경이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과 그렇지 않다는 무리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결국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멈추고 자신들의 지도자인 바리사이에게 그 판단의 결정을 넘겨버립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를 외치다가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리사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안식일에 고쳐주었다고 하여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부류도 있었고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보일 수 있겠느냐고 맞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바리사이들은 기적에 대해 아직까지 논쟁이 가능한 집단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유다인들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바리사이와 유다인들은 같은 부류였겠지만 요한복음은 소경이 눈을 떴다는 사실을 안 믿는 부류들을 유다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바리사이처럼 논쟁의 여지 없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소경의 부모를 찾아가 원래부터 소경이었는가를 확인하려고 했으며 소경을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회당 밖으로 쫓아내는 무리들입니다. 바리사이들과 유다인들, 이들이야말로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복음의 끝에서 결국 예수님과 바리사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빛과 어둠의 조이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은 그러면 우리가 눈이 멀었다는 말이냐? 라고 예수께 대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일어난 상황에 대해
결론을 내리십니다. 영화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주인공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혼자 볼 수 있다는 것은 비록 고독과 배척을 동반하지만 그 고독과 배척 역시 볼 수 있는 자의 목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눈을 떴다는 이유로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눈을 뜨고 산다는 것은 눈먼 자들의 세상에서는 녹록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눈뜬 자로 살기 위해서는 신 앞에서 단독자와 같은 고독과 용기가 필요하며 때로는 인내와 고난이 따른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눈뜬 자, 빛의 자녀, 깨어있는 자로 사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제대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